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부활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전 인류를 향한 선포,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심도 하나님의 사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밖은 대낮같이 밝은데 홀로 집 문을 닫아두고 스스로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믿지 않냐고, 심지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부활을 보았노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노라고 말하는 증인의 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10가지 재앙을 다 몸소 경험하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 눈 뜨고 보고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도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그 모든 일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 먹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여 반역하고 그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이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도덕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신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산 거 맞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았다.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서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데 이 몸을 어떻게 다시 살린다는 얘기냐? 이 몸은 악하고 폐기되어야 되는 건데 몸의 부활 가당치도 않다. 우린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성주의자들,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죽은 자의 다시 삶을 믿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 또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극한 현세주의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증인의 그 증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방금 언급된 이 사도들, 게바와 12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야고보와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바울 자신마저도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말씀하기를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셨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언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적이 있어서
이 땅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그와 같은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수백 개의 예언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고난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죽음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가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지만 그 후에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가 다시 보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한때 핍박자였고 한때 교회를 회파하던 자였던 바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증인들을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제자들과 수많은 형제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 나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큰 첫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무엇을 미리 두고 있느냐. 첫째, 그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사고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고, 자연사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고, 질병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예시되어 왔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하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지상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지만은 세상의 온갖 죄악들로부터 시험당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지금 바로 섬기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속의 그 제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압제와 모든 저주 속에서 그것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절에 성경대로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연약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에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그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내어준 바가 되었는데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Once for all, eternity. 한 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에요. 모든 죄가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모든 죄가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죄 아래 지배받을 그와 같은 신분이 아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이겨나갈 우리들이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 영혼이 단숨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성소 앞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그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에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가 만일 죽고 끝났다면 그는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저 이슬람교가 오늘까지도 가짜 날조된 것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초대교회를 싫어했던,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고 이를 갈던 이 이리떼들이 거짓말을 막 지어냈어요.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른바 도난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특공대입니까? 제자들이 특공대. 그 중에 한 사람은 칼을 차고 있긴 하지만 이 제자들이 무슨 뭐 UDT입니까? 근데 뺏겼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막 철도까지 지켰는데 왜 뺏겼다는 거예요? 도난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나도 봤다. 너도 봤냐? 나도 봤다. 우리가 함께 봤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난설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들이 헛것을 본다. 헛개비를 본다. 그것은, 환상설은 목격자가 많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꾸 나도 봤다. 아니다, 만져봤다. 영을 본 게 아니다. 우리가 만져봤다. 식사도 하시더라. 우리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 유대교가요, 기절설을 만들어냈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깨어난 모양이다. 실제로 우리가 못 죽였구나. 여러분, 이것은 결국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대적에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을 친히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제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면 우리는요, 두려워 떨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연약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이제 죄의 삭신 사망을 다 갚아버렸으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갚아버렸으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내가 죄의 값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모두 갚았으니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쌓여있는 이 연약한 나의 양무리를 주님은 깨끗하고 의롭다 정결하다고 인쳐 주십시오. 그 아들의 피값 어린 호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하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죄의 권능을 제압하셨다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속죄하셨다는 확실한 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승리가 죽음을 삼키고 이겼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고 이 사망 권세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거울을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몸의 이 썩어져감을 여러분이 아마 몸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의 모든 힘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혜택,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 사함의 혜택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니 큰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그에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약품 이런 것은, 약은 보는 거, 설명 듣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섭취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 평안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가람이 해소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놀랍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말을 하고 삽니다.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게 모셔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생명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생명이 언제 그 실제를 드러내게 될 것이냐? 이 생명이 언제, 씨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언제 그 생명을 드러내게 될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진 자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기는요 성경에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 가졌으면 마지막 추수에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를 찌른 자조차도 부끄러워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영광 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요, 단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자들도 보게 될 거고요, 교회를 잔해했던 핍박자들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원수들, 죄의 종, 마귀의 자녀들도 이 날을 보게 될 것이니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 재림하여 오시는 재림주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우리를 가로막아라. 이 정도의 주님의 어미하심으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시는데, 모든 불신앙자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까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숨어서 죄 지으면 그것을 아무도 모를 성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숨은 것이 드러날 날이 오고요, 내 혀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가 다가옵니다. 부활이 사실일진데 재림이 사실이요, 약속된 부활이 이루어졌을진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오게 되지만, 죄사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숨은 죄악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불신앙에 똘똘 뭉쳐 있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아무 열매 없는 가짜 신자들, 저주의 부활체로 나오게 돼요. 바로 이 부활체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죠. 부활체는 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부활체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고 소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사람들에겐 이 부활이야말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저주스러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세상이 어렴풋이 기독교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 라고 알지만 사실은 듣지 못했고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디옥의 지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대속을 이루셨다는 확증으로 그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다시 걸어 나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의 피로 속죄를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죄 있다 여김받지 않고 의롭다라고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원이 다른 새 생명을 얻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생명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입니다. 죄를 애통하는 생명이고 의의 종이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사단과 그 사단의 괴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탄을 짓밟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앞서 잠든 성도들도 또 우리 중에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잠들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중에 혹 주의 재림을 두 발 디디고 서서 양손 들고 환영하며 맞이할 그 성도도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 인류를 향한 선포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접하는 자 속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참된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거짓 신자로 살아 저주의 부활체로 영원한 지옥 고통 속에 떨어지는 자가 삼가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